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를 지난주까지 끝냈고요. 룻기서를 잠깐 좀 살펴보고 또 이렇게 좀 또 다른 부분도 하고 이렇게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상당히 짧은 네 장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까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룻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방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됐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총 5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라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룻도 있고 바세바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가 있고 또 하나 누군가요? 다말이 있네요. 다말. 그래서 다말은 어떤 여인이냐? 유다, 다윗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있잖아요. 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원래 다말은 며느리인데 그 큰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건데, 그러면 이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율법은 항상 그 혈통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혈통은 곧 그 부여받은 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을 물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둘째가 첫째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도록. 그래서 첫째의 부인은 이제 둘째의 부인이 되면서 첫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첫째 아들의 죽은 아들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이제 형수취수제라고 하나요? 그런 제도가 예전 그 고려 시대, 삼국 시대 이때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도처럼 그렇게 이제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형수하고 이제 합방을 하면서도 아이기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서 이제 그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이제 셋째를 그러면 보내야 되는데 유다 생각에 셋째를 보내다 셋째 아들도 죽어버리면 이 집안의 대가 끊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기를 자꾸 이제 미루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꾀를 내 갖고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런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이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이 다말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잖아요. 라합은 기생 라합으로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그 무너뜨려 들어갈 때에 정탐꾼들이 먼저 갔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도움으로서 이제 위험을 잘 벗어났죠.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그 붉은 실을 내려놓은 그 리본을 내려놓은 그 가정은 살려주겠다 해서 이제 라합이 살고 이스라엘 족속 안에 함께 편입이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은 누구 있습니까? 바세바는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죠. 솔로몬의 어머니. 그는 원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결국에는 이제 불륜이죠. 불륜을 통해서 그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 가진 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데려다가 같이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 갖고 전쟁 중에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왕궁 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저기 그 제일 전방에 요압 장관한테 부탁을 해서 제일 전방에 보내갖고 거기서 이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바세바를 취했는데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결국엔 압살롬을 통해서 또 지게 된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바세바와의 첫 번째 아들은 이제 그 징계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낳은 소생이 솔로몬이 되고 그 솔로몬이 이어서 왕위를 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이 바세바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들어있는 그 라합의 다음으로 들어있는 이 룻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보아스의 이제 아내가 되죠. 그러면 보아스는 누구냐?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의 아들이고 그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보아스고 보아스가 장성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룻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은 어떻게 되느냐? 쭉쭉 내려가서 그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는 거죠.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룻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의 여인이 이 유대의 그 혈통 안에,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 또한 왕가의 혈통 안에 들어와서 합류가 되어졌다. 이 사건은 상당히 이제 구속사적으로도 큰 해석이 돼요.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표적인 것으로.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룻을 지금의 우리 신약 교회로 이렇게 예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보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러한 혈통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 좀 나눌 텐데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라합의 그 아들 보아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예요? 사사기의 초입니다.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각 지파들이 각 땅을 차지한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아직 안정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한 몇십 년 정도 흘렀 때겠죠. 그랬을 때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공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들어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1절에서 뭐라고 밝힙니까?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가 다스리던, 발음이 안 되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그때의 일이고 그때의 흉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도 문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의 흉년이 있을 그때쯤의 이야기구나 하고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경은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 사사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그러면 이 룻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요? 사사 시대면 그때 기록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 기록이 됐겠죠. 근데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그때 기록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룻기서 4장으로 가볼게요. 룻기서 4장 맨 끝절, 룻기서 4장 22절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까지 낳은 이야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되겠어요? 적어도 다윗이 태어난 이후에 쓰여졌겠죠. 그래서 룻기의 기록은 다윗이 태어난 이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때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쓰었을까? 그 탈무드라고, 그렇죠? 장로의 유전을 모아서 만들어진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어떤 다윗 왕가의 어떤 그런 견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이제 그 죽기 전에 그러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탈무드도 뭐 그것이 100% 맞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성경은 아니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자, 룻기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왜냐하면
솔로몬이 만약에 기록을 했다, 또는 솔로몬 후대에 기록을 했다면 그 왕들을 다 기록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나 다윗까지로 딱 끝인 걸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아직 왕이 되기 전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릴 그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윗 왕가의 그러한 어떤 역사적 그런 조상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룻기서를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어떤 얘기 나옵니까?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간 이유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피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줄구장창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난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거보다는 혹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피하는 것도 지혜로울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이 시대에 아직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아직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몇십 년 안 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흉년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흉년은 왜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벌을 받는, 흉년이 드는,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는, 때로는 그들이 잡혀서 포로가 되는 그러한 원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살폈었습니다.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벗어났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징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흉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백성,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서도 열매를 얻지 못할 거다. 결국엔 흉년, 가뭄이 들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이 흉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단순히 그냥 가뭄만이 아닌 그 이방 나라들의 침략, 그런 침략을 통한 약탈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해지면서 많은 소출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수고의 열매들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뭄, 약탈, 그러한 것으로 인한 흉년이 계속되던 그런 때였던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한 사람, 유다 사람, 이 베들레헴에 속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모압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요단 동쪽에 세 지파가 있었죠. 시온과 오기에게 빼앗은 땅을 차지한, 그래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그 반지파가 맨 위쪽에 있고 중간에 갓 지파가 있고 맨 밑에 이제 르우벤 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동쪽으로는 암몬이 있고요. 이제 갓 지파하고 함께해서 그 쭉 위쪽으로가 다 동쪽으로 암몬이 있고, 그 르우벤 지파 아래쪽에 위치한 지역이 모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유다로 치면은 사해 바다의 동쪽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먼 곳으로 도망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그 관할 아래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아예 벗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뒤에 내용들을 봐도. 그러나 그 징계받는 것을 그것을 싫어하여서 그 흉년을 이유로 인해서 그 땅을 벗어났죠. 결국에는 벗어날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이 분배받은 땅도 아마 다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팔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살폈고 여러 가지 살폈지만 땅은 어떻게 해요? 그 누군가에 판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난해서 도저히 뭐 이것을 내가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동족들에게 판 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받은 사람은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권을 사는 거지 그것이 어떤 그 땅을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땅이 없으면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이 그 놓아놓은 그러한 뭐 이렇게 이삭 같은 걸 주워 먹고 살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살아야지 겨우 먹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같은 친족 간에 가까운 친족 간에 뭐 사촌이 됐든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그 돈을 물어줄 만한 그런 능력이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 얘기하는데 그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의 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돌려주도록 그렇게 율법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친족이란 이유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공동체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또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대한 것을 그렇죠. 모든 언약은 그 공동체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체는 서로를 도와야 될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각각이 알아서 살아가죠. 인생을 다 살아가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그 어려운 일을 당했건 그러면 그 사람을 도울 내가 능력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겁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물질을 막 띄워갖고 내가 뭐 도와주고 이러긴 참 어렵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뭐 금전이 됐던 아니면 또 뭐 어떤 노력의 봉사가 됐던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가 됐던 어쨌든 형제들을 향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들 그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친족들에게 또 그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가까운 그 친족들은 그것을 물어줄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물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대로 50년이 지나면 그 땅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라도 내가 혹시 돈을 갚을 능력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갚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을 빌렸으면 그냥 100만 원 갚으면 그 땅을 돌려받잖아요. 이자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규례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날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연수를 계산해서 만약에 10년이 됐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10년 동안에 100만 원을 n분해 갖고 내가 1년이 남았다. 그러면 90만 원 깎고 1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수를 계산해서 이걸 갚도록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용권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 땅을 팔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땅이 아닌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땅을 경홀히 여기고 그것을 내게 주신 이것을 그것을 그냥 이렇게 헌식처럼 팔아버리는 뭐 헐값에 팔았는지 어쨌는지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없는 그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큰 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 분명하게 징계하심으로 그런 흉령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졌는데, 진짜 해결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결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도망갔던 이 어떻게 보면 도망가듯 딴 데로 이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지만 10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는 다시 풍요로운 풍년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천국을 예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어려움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나하고 좀 안 맞다, 내가 아무래도 교회하고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성도들은요,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딱 인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내거라고 딱 도장 찍어놨는데 누가 감히 세상 마귀가 그를 함께 협력할 수 있고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그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교회에다 발걸음 딱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세상 돌아보지 마세요. 세상은 더 이상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이거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복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아버지께서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주를 이제 모압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아버지는 엘리멜렉이고, 그렇죠? 그 부인 어머니는 나옴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에요. 그런데 이주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엘리멜렉이 사망했습니다. 곧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도 됐잖아요. 아버지가 야 나를 따르라고 왔는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요. 두 아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도 더 이상 뭐 가서 누구를 기대할 만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또 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누구예요? 주인공인 룻입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과 이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이제 순서대로 보면 말론과 오르바, 그 다음에 기련과 룻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뒤쪽에 나올 때 보면 말론이 룻의 남편이고 기련이 이제 오르바의 남편이 됩니다. 이게 서로 이제 반대가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을 거의 지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또 죽느냐?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이 성경에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떤 사본들에서는 오래된 어떤 사본들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결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과의 결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라합도 이방 여인이지만 결혼했잖아요. 살몬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 라합이, 그렇죠? 결혼한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정탐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서 그 라합을 보면서 너무 이쁘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왔을 때 같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이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혼한 예가 있잖아요. 결혼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압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청해에 아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라고 딱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에 세 족속에게는 전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롯이 자기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렇죠? 암몬과 모압. 이 이 족속들하고는 전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족속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화친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만을 지나갈 것만을 요구했는데도 이 셋들은 아예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모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모압 왕 같은 경우에 발락 같은 경우에는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한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은 누구도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해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청해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을 결혼해서 맞아들인다, 이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그러한 결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해서 그냥 그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이렇게 취해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런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의 뜻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가운데 10년이 지나면서 이 집안은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다 죽고 이제 누구만 남았느냐?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다 이제 이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당시의 여인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그 상황들은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계속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돌보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고아나 과부들은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보호하거나 누가 그들을 거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무시당하고 때로는 이용당하고 때로는 멸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방인 지역에서 남편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나오미나 그 며느리들이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고향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풍년이 다시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먹을 것을 주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다시 풍년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길을 가다 생각하니까 이제까지 이야기한 게 있죠. 모압 여인과의 결혼 자체를 유대인들은 악하게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한 것이었고. 그런데 이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요. 나오미는 그 지방 베들레헴 사람이고 그 유다 사람이니까 기뻐 받아줄 수 있는데 그 며느리들에 대한 시선은 어떨 것인가?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여인들은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예,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명합니다. 강권을 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참 괜찮은 며느리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상당히 인정받는 시어머니였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같이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 며느리를 대하는 그러한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없는데 저는 시어머니하고 죽을 때까지 살래요. 뭐 이러는 며느리들. 뭐 대단합니까? 예.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 며느리들은 다 그럴 텐데.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라. 내 어머니 집에 돌아가고 새 결혼 재혼해서 그 남편 집에서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강력하게 막 밀어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내니까 그렇게 그래도 간청하다 어떻게 해요? 오르반은 돌아갑니다.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말씀이 그러시다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요. 근데 룻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룻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못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외쳐요. 그리고 이제 오르반은 떠나갔고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룻은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면 모압 땅에서 살았고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모압의 문화와 모압의 모든 신들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신앙이 생겼어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신앙이 생긴 겁니다. 신앙이 생겨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로 그 가정이 박살나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은 이 며느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실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가정에 며느리 들어올 때에 믿음의 가정에 며느리들만 들어오면 참 좋은데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만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뭐 다다 하면 이쁜 사람들 많잖아요. 예. 마치 그 구약에서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결혼하는 모습처럼 세상에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화장도 이쁘게 하잖아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수수하게 우리 권사님들처럼 항상 그냥 자연미인인데 세상에서는 별 화장법이 많아요. 그러면 화장해 놓으면 전혀 다른 사람 됩니다. 아주 이뻐 보이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에 눈물을 흘리는 남편들이 많다잖아요. 예. 얼굴에 화장 지워 놓으니까 도저히 못 알아보겠다고. 눈썹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어떤 이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믿음 없이 왔더라도 부모가 믿음으로 다시 그를 잘 가르쳐서 신앙의 사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할 때도 적어도 교회 출석해서 세례 받아라. 그 정도는 요구하고 그리고 신앙의 교육이 어느 정도 된 뒤에 결혼시키는 거. 뭐 급하게 막 결혼시키려고 아들이 지금 결혼하면 안 돼요. 뭐 이런다고 그래서 그냥 옳다구나 하지 마시고 딸이 지금 안 하면 저 남자 도망간대요. 그런다고 그런 거 이렇게 마음 그러지 마시고 도망가려면 도망가라고. 그러나 믿음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 어느 기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들 다 없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 남았는데 이 오르반은 결국엔 돌아갔지만 이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압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향하여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고백의 이유가 뭡니까? 예, 14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이렇게 쭉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네, 쭉 가서 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잘 못 찾겠어요. 예,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거는 너희들의 그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의 신들에게로 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신들에로. 그 너희의 신들에로 가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지 않는 하는 이방 족속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사실 불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며느리였고 아무리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자기 친정집에 가서 다시 갖는다? 그리고 거기서 재혼을 했는데 거기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 룻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끝까지 그 마음에 그러한 각오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16절 뒤에서 또 고백되는 것이 뭐예요? 이어서 고백되는 것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요 꼭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안에서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엘로힘이 나오지만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도 엘로힘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잡신들을 이야기할 때도 엘로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해석할 때는 잡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수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복수를 단수의 그 동사로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맞는데 그러나 이것이 복수로 이야기할 때는 이방 잡신들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들은 다들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러한 고백도 그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틀립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나의 이름은 뭐라고?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누가 부르고 있어요? 룻이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전 죽을 때까지 어머니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음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벌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의 신앙이 상당히 깊은 신앙으로 발전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룻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데리고 가나안으로 그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룻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편안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방신을 다시 섬겨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가면 과부로서 상당히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더 행복한 길인가? 룻은 편안한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머니 말을 따르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만 눈 돌리면 편한 길이 얼마나 많은데,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노력한다 치면 상당히 더 잘 살 수 있는 길도 많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 주일날 이렇게 낮에 문 열어놓고 뭐 장사하면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들을 포기한다라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금융 무슨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서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요? 재무, 가정의 이러한 재무 이러한 것을 잘 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말이 뭐냐? 수입의 10%를 항상 저금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입의 10%를 항상 저금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이 지출의 그러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정의 재무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감사헌금도 드려요. 주일헌금도 드려요. 절기헌금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저금도 하고 그거 가지고 자녀들 키우고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걸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길을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제가 찬송가를 부르고 잘 다녔거든요. 한참 찬송가를 막 부르고 다니니까 어떤 할아버지한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네.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냐? 그러는 거예요. 왜 뭔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야 11조 한다고 그러는데 에이 그 11조 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에이 다 그 대충 하고 거짓말하는 거지. 다짜고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른 말을 못하고 딱 한마디 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니네 부모님 하니? 네. 그러니까 순간 얼굴이 달라지면서 알았다 그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못 믿는다니까요. 누가 믿겠어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어떤 의사들,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고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한다면 룻처럼 편안한 길을 택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날 때에 또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는가도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한 의지할 때에 이방 여인이지만 룻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들어오는 귀한 여인이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편한 길을 택하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끝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